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여러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겠지만 앞으로도 아마 질리도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할 겁니다. 그게 질릴 때쯤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가 좀 어색하다 싶을 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을 살아가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새해가 되면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하는데 그 인사와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누리세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셨죠? 예, 그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신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작년 52주간 동안 어떤 기억이 혹시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작년 2017년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실 거죠? 제가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았을까? 가장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은 원 패밀리 월십 드렸던 시간입니다. 제가 좀 과하게 굴렸습니다. 원 패밀리 월십을 드렸던 그 시간입니다. 타마 문화센터에 같이 모여서 1,500여 명이 한꺼번에 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던 시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회중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날이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가장 좋았던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예배드렸던 장면보다는 예배를 위해서 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해서 전철역까지 걸어가 봤습니다.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기쁜 모습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은 앞에서 신나서 뛰어가고 있고 뒤에서 엄마 아빠들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 어른들도 기뻐하면서 옆에 같이 교회로 가는 사람들 만나면서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웃는 모습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군데군데 우리 집사님들이 서 계시면서 안내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이쪽으로 가시라고 안내하고 같이 악수하고 인사하는 모습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로도 볼 수 없는, 그 이후는 사실은 제가 늘 예배실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표정으로 오는지를 잘 볼 수 없어서 그 이후에 어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는 모습이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예배하러 오는 것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리바이블 101입니다. 10시 1분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성경을 읽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주보에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을 기록하고 있고, 일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들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성경을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읽었는지 표를 내라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짧게라도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목양실에 있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가 10시 1분이었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시간에 10시가 되어서 성경을 펴고 다른 하던 것 다 멈추고 전화하던 것, 컴퓨터 일하던 것 다 멈추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이 기초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있고 우리가 9월 말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갑니다. 혹시 작년에 포기하셨던 분들 계시면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와 있는 분량 거기서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즐거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했던 것이 60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란색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60일 동안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생터 성경사역원의 이해실 대표를 모시고 구약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배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끝나고 나서는 신약 세미나를 갖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 우리는 리바이블 101로 다시 창세기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것들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로 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기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작년과 올해 우리 교회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 것인지,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 거룩해 보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고상한 이야기들, 종교적인 이야기들,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고 간절한 이야기, 고상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거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늘 웃고 늘 밝게 평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은 아닙니다. 깨끗한 옷 입고 단정한 모습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늘 성경책 품고 있는 사람, 거룩해 보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종교를 가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사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절에 가는데, 또는 어떤 다른 종교 기관에 가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에 온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만, 똑같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지만, 똑같이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있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지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기쁨의 이유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없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거룩함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행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손, 발을 움직여서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일 하면 거룩해진다. 이러이런 거 안 먹으면 거룩해진다. 이러이런 것들을 하면 거룩해진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혼인하면 안 된다. 혼자 살아야 된다.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을 먹어야 된다. 무슨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매 연초마다 원단 금식을 해야 된다. 하루에 몇 개씩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들을 놓고 이것들을 지켜야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들리게 되고 무엇인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겠구나.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일들을 하면 거룩해지겠구나. 그런 종교적인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거룩해진다, 이것들을 가지면 거룩해진다, 이것들을 먹지 않으면 혹은 이것들을 먹으면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 자체로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원단금식 기도회를 했는데 매년 원단금식 기도회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고 그 사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11조 한다고 10에 2조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전도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봉사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해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 밥 먹는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내가 많이 봉사하고 또는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일 하겠다고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다고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통해서는, 그런 종교적이고 의로운 업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열심히라고 하는 것 보여줄 뿐이고 종교적인 우월 의식을 가질 뿐이지, 성경은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란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함,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민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시로 받는 것 아닙니다. 꿈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감으로 느끼는 것 아니고요. 그동안 경험했던 것에 미루어 보건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없으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세울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그 기도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닮을까요? 부모와 자녀는 닮을까요? 겉모습은 닮을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몇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머니들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 속으로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네 마음을 몰라? 착각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굉장히 조심해서 쳐다보고 있지만 그 마음에 분명히 동의할 거예요. 부모님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속으로 너를 낳았는데 너를 모르겠냐? 모릅니다. 동의하시죠? 예, 굉장히 위험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대화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봐선 이 아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이의 입장,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대화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대화해야 알아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가 없으면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서로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로 되어져 있지만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각기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하면서 다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친해질 수 없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쌍방적인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장 깊은 아픔까지도 알고 계시고, 나에게 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점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분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에게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두 가지가 함께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있으면, 말씀 없는 기도는 아집이 되는 것이고, 자기 확신이 되는 것이고,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기도하니 안 들어주시니까 조금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더 강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이제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생각하게 되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래도 응답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신앙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거나 신앙적인 시험에 빠지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누군가 내 소원을 더 잘 들어줄 만한 대상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머리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말로 입술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못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마음도 뜨겁지 못하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스스로 힘들어지고 메말라지고, 어느 상황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퍽퍽한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스며들도록,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몸 가운데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거룩해져 갈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기도에 집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했고, 기도는 행동입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기도해야지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실제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되어지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 기도할 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8일부터 12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올해가 되니까 달라진 부분이 있네요.
두 번 하지 않아도 괜찮네요,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출근할 때, 학교 가야 될 때, 가정살림 해야 될 때, 그럴 때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셔야 됩니다. 아, 내일은 쉬는군요. 내일 하루는 몸을 푸는 연습으로 하고, 새벽 기도하고, 출근하고,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 돌보고 가정을 살피는 것.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기도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 가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간단하게 빵과 커피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위한 예산 따로 없습니다. 이거를 책임지고 준비할 부서나 여선교회 어디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준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침에 빵과 커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를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자, 예산도 없습니다. 따로 준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아침에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우유나 주스나 그런 것들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이 함께 먹을 것. 내가 다른 사람 먹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가 먹기 위해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먹이기 위해서 식빵 가져오는 것이고, 커피가 있으면 커피 가져오는 것이고, 주스가 있으면 주스를, 우유가 있으면 우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먹던 빵 가져오지 마시고요. 마시던 우유 아니고 새 거 사서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저녁에 가시면서 컨비니에서 우유나 빵이나 사놓고 계시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들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갖다 놓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것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아침에 먹을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준 것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도록 내가 다른 사람 것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가능합니다. 조금 일찍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세팅하는 것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테이블 세팅하는 부분들 조금만 도와주시고, 빵들 늘어놓는 것 도와주시고, 나는 기도 조금 길게 하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 아침 식사 끝난 이후에 정리하는 것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굳이 담당 부서 두고 굳이 선교회 굳이 그런 것 지정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누구나 함께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 이 연극은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연극이고 가장 오랫동안 공연되고 있는 연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그런 연극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공연했던 팀이 일본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한국어 대사를 못 알아듣는다, 그런 분을 위해서 일본어 자막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참여해서 연극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감동 받고 새로운 기쁨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일본어 자막도 같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면 자녀들 가운데 한국어가 익숙치 않으면 일본어 볼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이럴 때 한번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K-팝, 또 K-드라마, 또 뭐 있죠? 유명한 거? 한국에 뭔가 문화들이 유명하고 유행들이 있는데 K-연극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극.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쉽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편하게 와서 연극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숙제로 주는 것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도 사람들 데려와야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안 데려오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오셔도 괜찮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친구, 한국말 모르는 사람 소개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 소개해주면 괜찮습니다. 숙제 내는 것 아니고요. 선물입니다. 그냥 여러분 받아서 누리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겠죠?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몇 번이나 이 연극 봤지만 볼 때마다 참 감동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정말 소중한 연극입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신방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교구나 구역이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대신방의 개념을 가지고 전체 교인들을 다 돌아보는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안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안내 데스크나 사무실에 가시면 신방 요청서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1순위는 환자 있는 가정입니다. 환자들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 그런 분들에게 1순위를 두고 신방하려고 하고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가정들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고 칸에 그 내용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모아서 일정을 계속 정리해 나아가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기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 식성이 까다로울 것 같아서, 목사님은 마치 시카고 피자나 먹고 스테이크나 먹고 파스타나 먹을 것 같은 사람 같아서 어렵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신방 요청서에 보면 밑에 그것을 적어놨습니다. 신방 시간은 오전이나 오후에 신방합니다. 식사 시간은 피해서 신방합니다. 식사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식사 차려도 안 먹습니다. 세 번째는 신방 시에는 커피 한 잔만 준비해 주십시오. 또 홍 목사님 커피 좋아한다고 이상한 커피 준비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마시던 커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설탕만 이빠이 안 넣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은 신방 일주일 전에 기도 제목을, 가족 기도 제목은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교회 위해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보다는 힘드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정말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필요하시면 신방 요청서 적어서 작성해서 사무실에 내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또 일정을 조정을 해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느라고 뒤로 물러나 있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마음으로 열정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섬김이 필요한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멈추고 있는 동안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버티고 있었던 지체들을 도와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움직일 때가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섬기기 시작할 때, 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힘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4월부터 시작합니다. 회계연도가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월 달쯤이 각 부서를 정비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고 봉사부서들을 조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동료 되어진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다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면 다시 섬기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쉴 만큼 쉬었습니다. 리바이벌 101 하는 거 수요일마다 프리뷰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에 그동안 나누었던 것들 정리하면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나오라고 강제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 그 말씀이 내 안에 깊게 새겨지고 내 잘못과 더러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1년의 시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나의 모습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우리 교회의 모습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겠지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릎으로 하는 것이고,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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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종교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이 땅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도와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고 너희 속자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 한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종교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고 거룩하여 주시옵나이다. 내 마음대로 미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법대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이 그런 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신약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서 도와주시고 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고 세워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 길을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역사하신 것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새로운 해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인데 우리가 그것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 되어지길 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거룩함이, 그 구별됨이, 그 하나님을 닮았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어 달릴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